진짜 우리가 예불대참여문이라는 것이 그 구조하고 그 속에 쓰여있는 가르침이 어떤 세상이냐. 건강경에서 요구하는 이는 부처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마음가짐이 지금 건강경인데, 그는 가짐을 책 한 권을 딱 하나의 행문, 수행문으로 딱 전환해가 엮어낸 것이 예불대참문이다 이래 봐야 된다고. 내가 지금 이제 보자고. 건강경 일품을 먼저 펴라고요. 법회인유분이다. 법회를 열은 그 까닭과 그 인연을 이야기한다. 여시야문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기원정사에서 성스러운 비구 1250명과 함께 지낼 때입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가사를 수하신 세종께서 바루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 탁발하시며 차례대로 7집에서 정성껏 올리는 공양물을 받고 다시 머물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시고는 가사와 바루를 정돈하신 뒤 발을 씻고는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아는데 우리는 다르게 듣는 것이, 설법에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다고. 그런데 설법이란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겠어, 듣는 사람이겠어? 듣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들을 태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절집에서 내려오는 속담 같은 말이, 내가 개떡하고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찰떡하고 들었으면 법문이 이루어진 거고, 내가 찰떡하고 말했는데 계속 개떡 들었으면 법문은 안 이루어졌다 이게요. 학교에서도 매한 가지야. 앞에 있는 선생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런데 요새는 매일 가르치는 사람 탓에 듣는 학생들의 태도를 이야기할 줄은 몰라. 그 잘 들을 수 있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누구요? 부모 아니에요. 왜? 교육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르친다, 키운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 키운다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우리는 최대한으로 해준다고 어려서부터 외국 유학을 보냈지만 망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한 거야. 키운다는 의미를 간과한 거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컸느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잘 배울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걸 같지만 앞에 쭉 풀어난 이유가 부처님이 말할 준비가 되었다. 너는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 상황을 이야기해 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법회에 참석하지만은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내가 주어진 기도 내 생활을 두려시 하면서 온 사람과 여기 오는 거 하고는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생활하고 온 사람하고는 정말 차가 나는 거예요. 들어와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 말인 거라. 언제든지 들을 준비 상태가 유지되는 곳에 왔다 이게라. 절에 들어오니까 기도가 쉬워서, 그죠? 부처님이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격려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다 잡으니까 다가오는 거지.
내가 집에서 내 팽개 칠라고 예서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내한테 달리는 게. 일품을 이래 다 끝내고 나니까 이품에서 그때 장로 수부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차림으로 오른 무릎을 꿇으면서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사리었다. 자기가 보니까 대중이 다들 준비가 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대중을 위하여 일어나서 법문을 청하는 거라. 왜 청하지 않는데 부처님은 들을 준비도 안 됐고 들을 마음도 없는 자들을 붙들고 무슨 법문을 하겠어. 그렇잖아요. 자, 84쪽을 펴라고. 참으로 경이롭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배운 가르침을 잘 실천하도록 격려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고자 예를 쓸 때 다가오는 그 상태와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상태에서 다가오는 것은 하늘 땅 같은 거예요. 기도라는 무엇이냐? 내가 내를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나은 내 자신을 위하여 내가 내를 얼마나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자, 세존이시여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이나. 이건 뭐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시작의 마음이 있는데 시작의 마음 속에 있는 거는 뭐예요? 목적도 있다고. 목적이 하류냐 상류냐 여기에 따라 시작해서 진행하는 마음도 달라질 수 있는 게라. 진행하는 마음이.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은 발심이다. 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믿음이 일어졌다는 거라.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가 타 종교는 믿음이라는 것이 의무감에 가깝다고. 조물주가 내려 만들었어요. 내가 조물주를 믿어야 된다. 이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믿음이라는 것이 네가 갖고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내 권리야. 권리야. 이게 전혀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라. 내가 스스로 택해서 걸어가는 자발적인 길이라지만 타의에 의하여 꼼짝달싹 못하고 내가 끌려가야만 한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라. 그래서 옛날에 노장님들이 이런 말 하는 게라. 내가 초팔날도 해준 말이 있어. 들으지? 초팔날 왔더나 안 왔더나. 나는 내 인생 내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너는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네 인생길을 완성시키고 아름답고 행복한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어떤 길을 가겠는가? 그는 길이 그냥 얻어지는가? 배움으로 얻어지는가? 이 배움으로 얻어진다는 것이 무엇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믿으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불교를 공부하는 거하고 믿는 사람이 불교를 공부하는 거는 하늘 땅 상태예요. 실없이 불교 학자라고 떠드는 자들이 불교를 논하는 거 보면 우리 좀 웃어본 거라. 믿어야 배울 수가 있는 거라. 왜? 배울 마음씨라는 것이 내 속에 자라나는 거라. 터전이. 그때라야 믿음이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이교도들이 아무리 참선을 하고 불교를 배운데도
아무 소용없어. 이 발심이라는 말이 내가 참 이대로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배움이야. 타율적으로 일어난 배움의 상태와 자발적으로 가지는 배움의 상태가 어떻게 다를까? 전혀 다른 게요. 그게 순교를 말하는 역사가 다른 거라. 순교를 자발적으로 걸어간 것이고 의무감으로 걸어간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 천주교인들이 103의 성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그 의무감으로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이지 진실로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신라시대 때 신라성들이 당나라를 지나서 티베트를 지나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동지나 남지나 인도양을 지나서 법을 찾으러 도를 찾으러 들어갔던 거는 뭐예요? 자발적인 길이어서. 수많은 사람이 가서 돌아온 사람이 하나 없어. 몇 없어. 그처럼 험한 길이지만은 내가 내 배움 내 도를 위하여 기꺼이 갈 수 있었던 순교하고 다른 종교의 순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믿음이. 이걸 지금 진짜 문제는 조계종이 불교라는 내 종교에 대하여 정확하고 바로 가르침을 줄 수 없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신심이 나서 배움을 가지고 내 목적을 찾아가는 것은 뭐라느냐? 원을 일으켰다. 목적 성취가 원이냐 욕심이냐? 목적에 탁 결과에 꽂히니까 욕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과에 꽂히니까 뭐 입시기도나 뭐하다마 왜든 우리 아들은 합격해야 된다마 남의 아들은 나 안 본다. 그걸 참 기도를 해야 될란지 안 해야 될란지 하려야 될란지 말아야 될란지 헷갈려. 그래서 평생 시켜보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집에 가서 네 알아서 해라 했는데 근데 요새는 뭐 입시 100일 기도 프레카드 걸고 또 기도를 시키대. 할 수 없어.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원이라는 말은 뭐래서 진행에 꽂힌다고. 인과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바르게 인연을 맺고 바르게 진행했으면 바른 결과가 오게 돼 있다고 부처님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바르지 못한 결과가 왔으면 내가 바르지 못한 마음에 바르지 못한 진행을 했구나. 자신을 꾸짖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바른 시작과 바른 진행을 가지려고 애써야 될 거요. 아이고 영응 없더라 헛소리를 해야 될 거요. 기도도 지금 바르게 가르친 데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라. 40년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아직도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달성할 만큼 못해서야 안 됐지. 그래서 늙어가면서도 계속 가는 거라. 왜 발심이다 발원이다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최고로 높은 이상을 가졌다.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나도 부처가 되고 싶은 성불이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경이 이거를 이야기해 주지 뭐 건강경 하루에 매일 1년기 기도인데 내가 평생 잘 살았으면 그따위 소리는 그 여물통을 자물쇠 치워버려야 돼요. 건강경 자체가 이거예요. 왜? 일반인들에게는 니도 이는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을 믿어라 이야기를 해주는 반면에 이는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이 다른 거라. 너무너무 이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경을 강의한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는 좀 삐거리짓던 일이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내 남은 인생의 진행을 어떻게 내가 가져가야 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진행해가는데 제일 큰 방해물이 뭐예요? 첫날 만날 변화는 내 마음가짐입니다. 이 내 마음가짐을 언제나 이겨내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내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내 남은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자, 보자. 87쪽을 펴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잘 물었다 수보리야. 그대의 말대로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배운 가르침을 잘 실천하도록 격려하여 주시느니라. 이제 그대를 위하여 설하리니 잘 들으라.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이니라. 이제 상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코로나 전에 했던 걸 이렇게 오늘 한꺼번에 넘어가보고 가자 이게야. 자, 대성정종문이다. 큰 수레는 바른 길이며 근본의 길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레인데 이 수레가 무엇을 쓰는 거예요? 무엇을 싣고 간다고. 내가 가진 수레는 무엇을 실은 거예요? 내 인생이라. 내가 가진 수레는 내 인생을 싣고 있어. 내 인생을 싣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수레는 뭐예요? 내 마음이라. 이 내 마음을 크게 가리지 않고 온갖 것을 실을 수 있도록 큰 마음을 내는 것이 바른 길이고 근본의 길이다. 이 말을 하는 거라. 우리가 다 내라는 글자를 붙은 것 이외에는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기가 어려운 거라. 관심과. 나는 정말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출직들이 딱 하나는 내가 공개해 줬으면 좋겠어. 지난 20, 30년 동안 불이웃 이 헌금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는 공개해 줬으면 좋겠어. 남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은 반드시 그거는 공개돼야 돼. 지난 세월에 남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가져봤는지를. 선출직이 개인정보 보호받아야 된다. 그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소리야. 독재국가 빼놓고는. 그렇잖아. 국민을 위하여 나왔다고 하는데 지나온 삶에 남을 위하여 노력했던 그 조그마한 마음씨 한번 열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대한민국의 선지자들이, 종교인들이 지난 삶에 얼마나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성금을 냈는지는 공개되어도 좋다고 봐. 우리가 일반인은 그래 못한데 해도 명색이 큰 수레락 마음을 남을 위한 삶을 가진다고 나온 자들에게는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니 온갖 중생들, 적 아래서 태어난 중생, 모태에서 태어난 중생, 습기에서 태어난 중생, 생긴 모습을 바꾸어 태어난 중생, 형체가 있는 중생, 형체가 없는 중생,
분별이 있는 중생, 분별이 없는 중생, 분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 이 모두를 번뇌가 다 사라진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내어야 되느니라. 이 말은 온갖 것을 심는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 비심을 가지라는 거라. 불쌍한 것을 바라보고 안 됐다고 공감할 수 있고, 또 조그만하게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라는 글자 벗어나서는 공감을 못 가진다고. 내가 늘 우리 집안 보살들 보고 네 새끼 쳐다보듯이 나무 새끼 쳐다볼 수 있으라고. 공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기뻐, 잘 된 것 보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안 된 것 보고 안 됐다 마음 낼 수 있고, 조그만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고, 그 내밀어 주는 거를 뭐라 하느냐? 버린다. 내 노력을 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내를 위하여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가지는 시간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라. 자비희사, 이것이 가장 큰 복의 바다니라. 사무량심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불대참이면 첫 번을 딱 펴봐라. 뭐라고 하느냐? 예불대참회문 또 30몇 페이지, 32페이지네. 대자비로 중생들을 어여삐 보시고 대의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성하온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부처님을 왜 부처님이라 부르고 우리가 우리를 보고 믿고 따르느냐? 한없이 큰 마음으로, 한없이 큰 공감력으로 그것들을 위하여 마음을 씀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헛된 마음, 잘못된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 이게라. 그래서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제함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고의 깨달음은, 최고의 목표는 부처가 되기 위한 삶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이 가졌던 마음가짐과 삶을 그대로 닮아보려고 애쓰고 같이 해보려고 애쓰고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니 신심이 아니고 신앙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러러 보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런데 내를 위하여 믿는 마음, 그것도 부처를 믿는 마음은 믿는 마음이지만 그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 불교라는 종교를 믿지만은 그거는 대다수의 통칭에 이야기하지만은 내한테서 들어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세상이 돼야 되는 거라. 그건 내 삶이라야. 우리가 기도를 참 믿음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받아든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 4끼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라. 여기에 첫 번째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다음 페이지에서 어떻게 하느냐. 96쪽을 편닫고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실로 제도된 중생은 하나도 없다.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아왔지 남의 삶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거라. 우리가 참 잘못 잘해주놓고도 내가 니한테 우해줬는데 지가 지 삶을 살아온 게 아니고 남의 삶에 관여했다는 뜻이잖아. 제사이 돼 있다고. 내가 어쨌는데 네가 어쨌는데 그게 아니요. 그냥 주는 것이 기뻐서 내 삶 속에 있었지 그것이 남의 삶에 관여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낸다는 것은 뭐예요? 남의 삶에 관여하는 거죠. 네가 옛날에 어쨌든 내가 옛날에 우해줬는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소리라는 거라. 그래 준 것이 내 삶이 아니고 남의 삶을 살았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라.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내 삶에서, 내 자유에서, 내 기쁨에서 이루어진 삶이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늘 이야기한 중되고 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려고 사는 거요. 고생했지요. 고생했다고 봐서 내 고생했습니다 하는 게지 뭐. 네 눈깔이 삐다 아까. 그건 안 그러나. 네가 스님 보는데 스님이 괴롭고 힘들고 짜증낸 적이 있더나? 있는데 요러면서 눈을 싹 내리깔면서 그게 문제인 거라.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그 인생에 개입되는 순간에는 좀 문제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나머지는 지 인생 지 알아서 살아서 가라고. 손 들고 또다시 나는 내 삶의 자세를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대성정정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대참회문에 첫 번째 딱 나온다고. 다시 이제 사품을 보자고요. 얽매이는 마음이 없이 보셔야 된다. 보시라는 건 뭐냐? 묘행무주분이다. 참 알 수 없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딱 하나 쓴다는 말로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을 쓰고 내 명주를 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쓰고 그 대가로 또 다른 썰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시라는 말은 쓴다 이게요. 그래 어떻게 큰 지구 환경 하는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지구라는 큰 생명체에 붙어있는 엄청난 소비만 하는 인간들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쓴다는 것이 전부 자기를 위하여 쓰는데 여기에 좋다 싫다가 있다고. 좋으면 끝없이 쓰려고 용서고 싫으면 쓸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익이다 손해다에 걸려서 쓴다고. 이익되면 투자라는 말로 쓰고 싶고 손해되면 절대 안 쓰고 싶고 쓴 것을 후회하게 돼 있고 여기에 내다 너다라는 것이 딱 돼 있어서 내를 위해서는 여기에 상자도 들어가지만은 상. 왜? 야구 응원하는 것 봐. 요거라. 지 생각이 잡혀서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브랜드가 뭐예요? 허상이라. 어제 한 분이 내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갔는데 구경하는데 옷 하나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무슨 짐승들 소굴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저것들이 참 불쌍한 일을 위하여 이것 돕기에 얼마나 생각만 해봤을까. 머리가 아파. 쓰기 위해서만 사는 인간들이에요.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한 질적인 가치를 상실해가 있는 거라. 당연히 지는 쓰는 인간인 줄 아는 거라. 누구 덕분에 쓸 수 있는지 감사함도 고마움도 모르고 이래 쓴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도 모르고 뭐 오늘 아침에 처사가 이야기하되 슈퍼카가 10대씩 있다고. 슈퍼카 한 대 몫이라도 남을 위해서 써봤겠나. 불쌍한 일을 위해서 성금을 내봤겠나. 그럼 내 박수 치죠. 티끌만큼도 못 내고 지값만 찌릿 쓰지도 않는 것만 모아놓고도 잘난 줄 알고 사니 도라이지 그거는. 내가 안다 모른다
여기에 그냥 낑겨서 쓰는 게라. 그런데 묘행이다. 묘행무주분이다. 쓰고 난 뒤에 내가 어쨌지 네가 어쨌지 이게 커졌다 적었다 실수했다 내 마음에 억지스러운 후회라는 느낌이 없이 그냥 위하여 쓸 수 있었는가? 위하여 쓸 수 있었단 말이야. 그냥 내가 공감하고 불쌍한 것을 바라보고 공감하고 쓸 수 있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기뻐지라고 공감해서 쓸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억지스러움이 없었고 기쁘고 그는 삶을 살아왔다. 그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묘행무주분이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어떠한 대상에도 얽매이는 마음이 없이 보셔야 된다. 인생을 쓰고 가진 것을 쓰되 이른바 형색에 얽매이지 않으며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보셔야 하느니라. 보시란 다른 말 아니라고 쓴다는 말이에요. 위하는 마음으로.